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을 방한한 교황은 자신이 따르고 싶은 성자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따라 이름을 프란치스코라고 지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이름을 딴 수도회인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설립하고 그 평생에 걸쳐서 가난한 이웃과 함께 청빈한 삶을 산 성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가 지었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시 평화의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들어도 감동이 됩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잘못이 있는 곳에 용서를, 반목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게 하소서. 자기를 온전히 잊으면 찾을 수 있고, 용서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오니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도록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성 프란치스코는 이 자신의 기도처럼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항상 헌신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8복 가운데 7번째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화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번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와 뜻이 같은 구약의 단어, 우리가 9가지 그 성령의 열매를 들을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샬롬이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서로 만날 때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도 서로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샬롬하고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너무 밋밋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샬롬 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동작이 있습니다. 이 동작도 가능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는데, 이 두 손을 상대방의 어깨에 가지런히 올리고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로 계신 분들 한번 해보시죠. 샬롬. 그렇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화평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샬롬과 에이레나는 단어, 이 단어는 평화, 화평, 또 혹은 평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마 누구나가 다 원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많이 걸리는 우울증, 그 우울증의 원인은 바로 불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정함, 평안, 그것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불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는 겁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혹은 내가 무슨 사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이런 것들이 점점점 더 커져서 우울증으로 발전해 간다고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가 화평이 결핍되어서 우울증에 걸리고 힘들어하는 그런 병들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비단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평안하기 어려운 상황, 혹은 불안한 상황입니다.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고 정돈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면에서 우리는 분단 국가로 여전히 남과 북이 총뿌리를 겨누고 언제 다시 전쟁이 시작될지 알 수 없는 그런 휴전 상태가 60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국내의 정치, 정세들은 서로 똘똘 뭉쳐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여와 야가 나뉘어서 동과 서가 나뉘고 전라도와 경상도가 딱 나뉘어서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고만 있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강대국들의 경제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우리나라의 경제 한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은 세계적으로 더 크고 무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곧 전쟁이 터질 것처럼 서로 대치하고 있고 이슬람 나라들은 서방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테러와 살해를 자행하고 특히 팔레스틴 땅에는 일방적인 사륙 전쟁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계가 평화롭고 평안한 그런 세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누구나가 다 원하지만 이 세계에는 평화와 평안이 부족합니다. 결핍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다 평화를 원하지만 왜 이 세계에는 평화가 없는 것일까요? 모두가 원하는 그 평화가 왜 이 땅 가운데는 이루어져 가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평화를 원하지만 내가 져야 한다. 당신이 져야만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것 때문입니다. TV를 보면 요즘 부부 솔루션이라고 해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부부들이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고 해결책을 받고 고쳐나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한결같이 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부부들은 한결같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없고 오직 상대방이 잘못했고 상대방이 그 태도를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또 그들에게 묻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어떻게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나에게 용서를 빌면 가정의 평화는 찾아온다고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것은 아내나 남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싸우는 부부 역시 가정에는 평화가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둘 중 누구도 자신이 지고 싶은 생각, 자신이 상대방에게 져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상대방을 손가락질하며 네가 져야 해, 네가 문제야, 그 말만 계속해서 되풀이합니다. 그것이 비단 부부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이 사회에, 이 세계에 평화가 없는 이유,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너에게 있고 네가 변해야 평화가 온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것 말입니다. 그러나 성 프란치스코 기도문에는 평화의 기도를 하면서 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변해야 평화가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화롭지 않는 곳에 평화를 가져와야 할 텐데 당신이 변하고 네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평화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단절되고 평화가 없어졌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불편한 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네가 변해야 해, 너희가 변해야 해, 너희 인간이 문제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자신이 평화의 도구로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희생을 통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평안의 관계, 평화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문제의 해결, 이 문제의 해결은 평화의 시작, 그것은 바로 상대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에게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노력, 그것은 얼마나
헛된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부 사이에 10년, 20년, 30년을 살아오면서 깨닫지 않았습니까? 이 아내를 바꾸려는 노력,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남편을 개조시키려는 그 아내의 잔소리, 얼마나 소용없는 것입니까? 상대방을 바꾸어서 평안을 얻으려는 그 노력들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이 가지는 아마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을 안 하면서 자녀에게는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그것일 겁니다. 자신은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자녀에게는 너 공부해라. 왜 공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녀와 갈등을 빚습니다. 자녀에게 공부할 것을 말로 하고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자녀가 보고 배우는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들 역시 모두 물거품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 자신이 변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평화, 화평케 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평화와 평안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도구,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화평이라는 단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오늘 능동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나만 평화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화평을 세워가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 바로 하나님은 오늘 그 피스메이커를 찾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명령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함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화평함으로 세상에 평화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무엇이 변해야 평화와 화평을 세워가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변해야 화평과 평화가 온다고 하는데, 내가 변해야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진다는데, 내가 어떻게 변해야 그 평화가 올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관계로 나 자신을 변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화평, 우리가 세상에 화평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화평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위대한 철학자인 토마스 홉스는 대표적인 성악설의 주창자입니다. 그가 한 말 가운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그의 저서 리바이던에서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여 생존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자연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연권, 자신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나 아닌 모든 이들과는 투쟁과 전쟁의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소설이 있습니다. 윌리엄 골딩이라는 작가가 쓴 파리 대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인간의 자연적인 속성, 그 상태를 아주 잘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는 소설입니다. 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한 무리의 소년들이 비행기로 이송되다가 태평양의 무인도에 불시착하게 되고, 그들은 생존을 위해 패를 나누고 사람을 죽이고 서로를 죽이는 그런 적나라한 모습을 이 소설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는 한 평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평화를 경험해야만 타인에게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천성적으로 착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샬롬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에서 오는 평안함으로 인하여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벽한 상태가 샬롬의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이라고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림으로 인하여서 외부에서 오는 어떠한 시련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낭망하고 그렇게 넘어져 있지 않고 꿋꿋이 자신의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몇 년 동안 쫓아다녀서 도망다닐 때도, 자신의 아들이 반역하여서 궁궐에서 쫓겨나 도망다닐 때에도 그는 슬퍼했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심정, 그 상태를 노래한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다윗 역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윗 역시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요동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마른 뼈들이 널려져 있고 낭떠러지가 있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곳을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푸른 풀밭이며 쉴만한 물가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순복하여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외부의 상황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고만 있습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기 이전에 오히려 자신의 마음 안에 평화가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타인과 이 세계의 화평을 가져다 주는 그 큰 일꾼이 되기 위해 내 내면에 샬롬의 평안이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 하는 말에 너무 쉽게 상처받고 그 말에 휘둘립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으로 인하여 세상의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는 그 샬롬의 상태에 있기보다는 그저 그 어려움을 피해 가려고만 합니다. 또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말들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과도 화평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 노력했고 압살롬과도 화평하기 위해, 화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다윗은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확고한 인식이, 확고한 신념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확고한 자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들입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외부의 상황이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하는 확고한 신념과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시련들 쯤은, 그런 아픔들 쯤은, 그런 나를 비방하는 말들은, 그런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니요, 어쩌면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아프게 하는 이들, 나와 분쟁하고 있는 원수, 나를 비방하는 이들과 화평의 관계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 십자가 상에서 나를 대신해서 모욕과 핍박과 수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작은 것들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의 관계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이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 교회 내 공동체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내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개역 한글판에서는 화평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단어 동일하게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손대접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9절과 21절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원수를 이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와 친한 사람과는 화평의 관계를 누립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나 역시도 잘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스메이커는 나와 친한 사람과만 화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수와도, 나를 박해하는 사람과도, 나를 비방하는 사람과도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방법은 원수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원수를 이기라는 겁니다. 누군가 부당하게 나를 욕하고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도 동일하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욕해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고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히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로마서 19장 20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또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러면 내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원수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제 싸웠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내는 피스메이커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에게 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악에게 지는 것은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싫어하는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상태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악이 승리한 것입니다.
타인이 나를 미워한다고 싫어한다고 동일하게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미 악에게 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에게 질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져야 합니다. 맞서 싸울 것이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갚으십시오.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따지기에 앞서 내가 잘했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우리가 질 수 있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가 기도한 것처럼 자기를 온전히 잊으면 찾을 수 있고, 용서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오니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도록 제게 허락해 주소서. 누구에게요? 타인에게,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에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도 역시 타인에게 악한 감정을 품고 미워하는 감정을 품는다면 화평의 관계는 결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아니요, 관계 자체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를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요? 안희숙 여사의 글 가운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는 시입니다. 중간에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못생기고 모양 없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를 지으신 분이 그렇게 만드실 것일 테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화 잘 낸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일 때문에 피곤하고 신경이 늘어지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늘상 늦는다고 수근거리지 마세요. 일이 많아 바쁘고 전화통화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욕심이 많다고 욕하지 마세요. 매번 다른 사람 생각을 미처 못하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눈치 없다고 염치 없다고 시비하지 마세요.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테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해하세요. 우리 이해하기로 해요. 내가 나를 싸매고 가리듯 변호하듯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밥 먹듯 하기로 해요. 그러면 기쁨이 생겨요. 마음에 늘 평안이 생겨요. 세상 사는 것이 재밌어져요. 오나 가나 즐겁고 감사하기만 해요. 왜냐고 따지지 마세요. 불행해져요. 미움이 생겨요. 친구가 없어요. 세상 만사는 모두 이유가 있기 마련이지요. 세상 만사는 모두 그럴 수도 있기 마련이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이해하는 습관은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신호랍니다. 타인에 대해서 우리 악을 갚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한번 이해하고 그 순간을, 그 마음이 어려운 그 순간을 넘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 상황을 회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자는 겁니다. 아니, 이해하기로 노력하자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화평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수동형이 사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적인 수동태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세상의 사람들이 붙여주는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여할 만한 자격을 가진 하나님에 의해
일컬음 받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과 여전히 하나님을 노예로서 믿는 자들의 누리는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대로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노예와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좋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좋은 것들을 그는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 좋은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입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영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피스메이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화와 화평이 없는 이 땅 가운데 홀로 피어난 평화의 도구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사회가, 나라가 평안 가운데 화평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